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이 죽음과도 같은 삶을, 흑암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광명을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쓸데없는 집착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수님께 집착하고 말씀에 집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82번째 이야기 다 이루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똑같죠. 제목이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을 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솜 비슷한 거죠. 그런 데다가 이게 푹 적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가 어디서 쓰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슬초는 유월절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하신 말씀은 역시 우리 앞에서 배운 시편 22편 15절을 이루고 계신 거죠. 하면 나오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말씀 속에 조금 전에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런데 그 신 포도주가 당연히 피를 상징하겠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그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뭡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그렇죠? 교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를 비롯한 여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그 최초의 교회의 씨앗, 그 교회가 되는 하나의 미랄, 그렇죠? 미랄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그 죽으심으로 성경을 완성하셨고 결국 머리를 숙이사 운명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 뭐다?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씨앗을 뿌리셨고,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세 번째 그 죽으심으로 성경을 완성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에는 이게 파레도켄, 그쵸? 파레도켄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혼을 바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파레도켄, 영혼을 바치셨다. 그러니까 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 영혼을 바치신 거예요. 비참하게 막 잡혀서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피동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영혼을 제물로,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2번째 이야기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죠. 예, 역설로 가득. 예수님의 제자는 정작 배신하고 나는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라 막 그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들의 왕, 그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버락바락 우기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정말 대책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책임도 못 질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리나 해대고 있고, 그런데 또 정작 뭡니까? 그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한다는 이 총독은 예수님을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해야 될 유대인의 왕을, 그렇죠, 이 빌라도가 기록하고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세 가지 언어로 만민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간 군상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딱 보여줍니다.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그렇죠, 부질없는 존재고 한계가 많은, 그렇게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심지어 로마 총독에 의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얼마든지 선포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네,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 네,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를, 예수님을 공격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갖 위선과 비열한 방법으로 막으려 했어도, 또 로마의 통치자가 아무리 비겁하고 불의하고 악랄한 자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셨고 결국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시야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워 보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코로나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 상황들, 그렇죠? 대출 문제라든지 또 사기를 당했다든지 하는 또 직장이나 가정 혹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과 인간적인 관계들, 한계들 또는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건강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어느 정도는 내가 막 버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정말이지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특별히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재앙과도 같은 그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심지어 그 악하고 악랄한 자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무조건 선한 것 주실 거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바로 서야 됩니다. 결코 그냥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거 대충 알아서 그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우리의 사명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과의 연합 기억해야 되죠. 영적 전쟁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자, 이게 바로 경건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가장 주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다. 그렇죠? 사실 인간의 어리석은 눈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영광인지 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저 비참한, 그렇죠? 십자가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우리 왕이라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외치는 역사가 이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죽어가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새롭고 강력한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결국 모든 성경을 완성하는 십자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권능이요 주님의 영광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자꾸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루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내가 따르겠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고 예수님의 기쁨, 우리 배웠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평생을 이 은혜를 다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과 거룩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수시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복되고 즐거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정말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예수님의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